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요절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1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순서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핵심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시면 일곱째 나팔 심판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납니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기억나세요? 8장 13절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했고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하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두 번째 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은 세 번째 하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5장 2절에서도 등장했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힘센 다른 천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이 힘센 천사가 매우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펴놓인 그러니까 오픈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우리가 5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두루마리와 동일한 두루마리입니다. 또 이 두루마리는 책을 가리키겠죠. 책. 이렇게 예를 들면 펴놓인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인봉이 다 돼 있었는데 쫙 펴 있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두루마리 5장이든 10장이든 이 두루마리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졌었는데 10장 2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펴놓여 있다. 이 말은 오픈드, 펴 있었다, 열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5장 2절에서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이렇게 촛능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펴 있지 않고 봉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7개의 인을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7개 인을 우리가 기억나세요?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리고 8장 1, 2절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의 7인을 예수님께서 6장과 8장 앞에서 다 떼신 거죠. 그죠? 그 결과 5장 1절에서는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가 오늘 10장 2절에서는 펴놓인 두루마리, 곧 오픈된 두루마리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원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이 책이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개 인을 다 떼셨기 때문에 10장에서는 펼쳐져 있었다, 펴놓여 있었다, 오픈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5장에서는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누가 실행하느냐,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6장과 8장에서 7인을 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을 떼셨다는 것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죠. 이미 시작됐고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해.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not yet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즉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 언제 완성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10장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힘센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여기서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힘센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는 것을 의미해요. 3절을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더욱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중요한 선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달라요. 큰 소리로 외칠 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사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의 큰 소리의 외침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뭘까요? 힘센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
시간이 다시 없다.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재앙이겠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날 것이다. 이게 이제 힘센 천사가 외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곧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합니다. 6절 하반절 7절 보십시오. 여기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한다는 것은 언제 맹세해요? 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힘센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맹세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다시 6절 하반절 7절을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재앙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간이 다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시간이 다시 없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겁니다. 왜냐하면은 8장 1, 2절에서 이제 또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다 끝났거든요. 9장에서. 그리고 지금 10장이죠.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8장 13절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 세 개의 화는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개의 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 즉 일곱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요.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센인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 계획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재앙이겠죠.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뭐가 끝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확실히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계시록 핵심은 세 개의 화인데 세 개의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재앙이다. 그리고 9장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났고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10장부터 1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지
마지막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끝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셔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 곧 아직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일곱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 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과 교회는 다시 예언해야 하는, 즉 여기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하 이릅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2절에 그 두루마리겠죠.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기서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갖다 먹어버리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그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달고 쓰고 아주 대조적이죠. 여기 쓰다는 것은 괴롭다, 고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그것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정이나 형제님 꿀 먹어봤어요? 설탕이 섞이지 않은 그 토종 꿀을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병 다 먹게 되죠.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먹게 되죠. 그게 달죠.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혼의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빛을 주고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또 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힘을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꿀같이 답니다. 실제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이 말씀, 또는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에 관한 말씀, 반면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꿀같이 단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꿀같이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말씀의 단맛, 곧 말씀의 은혜를, 즉 말씀이 주는 은혜, 힘, 기쁨, 능력을 맛보며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주는 단맛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 형태의 불량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의 단맛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면의 힘을 얻고 빛을 얻은 사람, 힘이 생긴 사람들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 여러 그 불량품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량품들은 당장은 막 이렇게 자극적이어서 맛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힘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아무리 보고 영화를 아무리 보고 대중음악을 아무리 들은들 근본적으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내게 기쁨과 생명을 주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일시적인 물론 도움이 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이고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쳐 그러면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정죄받을 것 같은 정죄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죠. 이런 사람에게 죄로 인한 정죄감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두려움을 고통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가령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은 죄의식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참으로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 용서의 은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계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꿀같이 단맛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밥맛을 못 느끼겠죠.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꿀같이 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꿀같이 달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언제나 꿀같이 단맛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저의 믿음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내적인 힘과 위로와 희망을 덧입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없는 우리 신랑감들, 신부감들을 세우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15 정도 가정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제가 숙대를 개척할 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없는 우리 숙대 자매 목자들을 있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는 감이 안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하예수 배한나 서유경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없을 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없는 교회 건물을 있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여기를 아주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을 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면의 확신과 또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했었고, 그때 저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제가 특히 군대 입대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입대했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거짓말 않고 수십 번 염려 생기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고 났는데 한 1분도, 어떤 때는 뭐 1분, 5분도 안 돼서 또 생각하면 또 염려가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막 500번도 넘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막 염려가 생기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고, 일단은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맛을 줘요, 안 줘요? 단맛을 주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말씀의 단맛, 즉 말씀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꿀같이 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의 단맛, 곧 말씀의 은혜를 잘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과 힘과 위로를 덧입고 또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도 누리고 생명력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꿀 같은 단맛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모르거나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다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꿀같이 단맛을 느끼고, 즉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누리고 그래서 막 힘을 얻고 기쁨도 얻고 생명력도 얻고 실제 사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막 무감각하고 별로 은혜도 못 받고 단맛을 못 느끼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유능한 성경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혼자 성경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1대1 성경 공부 시간에 1대1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안 돼요. 두 번째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단맛, 곧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 즉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해야 말씀의 단맛을 내가 누릴 수 있지. 말씀을 막 공부해도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단맛,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해야겠죠.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말씀의 단맛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말씀 공부를 해봐요. 주일 말씀 들어봐요. 말씀의 단맛을 얻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단맛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결코 말씀의 단맛,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걸려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소용없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배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배우고 주일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도리어 물리치시기 때문에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겠죠. 동일한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계시록 10장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꿀같이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로 맛을 느끼잖아요. 눈은 이제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혀는 미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을 느끼는 게 혀인데, 즉 미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식의 맛을 전혀 못 느끼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못 느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최고의 셰프가 뭐 요리사가 아주 최고의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도 막 정말 한국에서 가장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셰프가 유기농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요리해줘도 혀와 미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음식의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이 경우는 셰프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의 혀와 미각이 문제인 거죠. 그죠? 아무리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해줘도 혀와 미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물론 제가 최고의 셰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구약과 신약 말씀을 여러분이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설명하고 설교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뭐 깨닫지 않거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거나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교만하거나 하면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매주 지금 20년 이상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주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제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꿀같이 단맛을 경험하며 그 사람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걸 봅니다. 그것이 그대로 딱 보면 얼굴에 또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은혜가 생기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고 또 힘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이 공간에서 동일한 목자가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완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단맛 곧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혀와 미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고쳐야지. 그건 안 고치면 아무리 유능한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요리를 해주듯이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은혜롭게 가르쳐줘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누구보다 많이 누린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 씁니다. 요한은 꿀같은 단맛을 내던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는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단맛이 나는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 쓴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자가 뭐 일기예보할 때 그런 예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예금이라고 그러죠. 예금, 그죠? 그 예자에 맡을 예자.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이 말씀이 요한과 당시 교회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까?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2, 3장과 6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나 고난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바로 쓴맛입니다. 즉 괴로움과 고통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캠퍼스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 경험들이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제 말씀대로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하죠. 그죠? 또 순종도 해야 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죠. 배에서는 쓴 거죠. 근데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꺾어야 하지 않겠어요? 꺾어야죠. 자기 부인 요구되는 거고, 순종에는 곧 아픔이 있는 거죠. 또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또 말씀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을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이는 지금 막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너 다시 전쟁터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언했고 고난을 받았는데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은 또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우리가 다시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말씀의 단맛으로 말씀 전파에 따르는 쓴맛을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무시와 배척을 받고 때로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말씀의 단맛으로 말씀 전파의 쓴맛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말씀 전파의 쓴맛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맛으로 말씀 전파의 쓴맛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단맛은 좋아하지만 다시 예언하는 이 쓴맛은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직장과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은혜 받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고 말씀의 단맛으로 말씀 전파, 말씀 순종하고 더 나아가 말씀 전파의 쓴맛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자가 되고 올바른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다시 예언하는 쓴맛은 피하고 말씀의 단맛만을 누리려 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맛, 즉 말씀의 은혜도 받고 동시에 다시 예언하는 쓴맛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선 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 즉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예언하는 쓴맛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또 말씀 순종과 말씀 전파에 따른 쓴맛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전혀 못 느끼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혀와 미각에 문제가 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함으로써 말씀의 단맛, 말씀의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전파를 감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